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물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죠? 하지만 요즘 주변 사람들한테 다짜고짜 복음 전하면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이던가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 나 처음 알았어. 좀 알려줘서 고맙다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해보시면 그렇게 나오는 반응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전도의 방법 중에서 관계 전도를 많이 얘기하죠. 관계 전도. 예를 들면 가족들에 대한 관계 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있으신 분 혹시 있을까요? 성민 형도 있고, 여기 형균 씨 있고, 대니 형님 있고, 네, 저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한수령 교도 있고, 제 아버지하고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천안댁 처갓집 식구들,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관계 전도를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봤을 때, 내 삶이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똑같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지겠죠.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내가 복음을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변하면요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돼요. 물어보진 않더라도 쟤가 뭐 때문에 변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평소에 잘 관계를 맺지 않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태지 형제님 거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보다 더 자주 아팠었잖아요. 옆에 가게 아주머니가 더 자주 보시죠? 그랬었는데 상균씨 오랜만에 어찌됐든 관계를 시도를 한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연락하지 않았던 가족이라 하더라도 평소보다 더 많이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더 만나고 또 만났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똑같으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으로 전하는 것이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해집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차 있어야지 어떻게 됩니까? 흘러넘치잖아요. 나도 부족해.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워. 엄청 힘들어. 나 형이 너무 싫어. 형이 너무 싫어. 나 왜 이렇게 때렸는지 몰라. 쳐다도 보기 싫어. 내 거 다 뺏어가고 때리고 구박하고 말도 안 들어. 제가 여동생을 그렇게 때렸습니다. 고백을 드리면 그렇게 때렸어요. 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잘 되라고. 그래서 괜히 남자들이 전화 오면 제가 동생을 때렸는지 몰라요. 그냥 걔가 좋아서 쫓아오고 그랬는데 좀만 시간이 제가 정해놓은 시간이 딱 있어요. 저녁 시간을 딱 정해놨는데 이 시간 넘어간다. 그럼 그때부터 그냥 무조건 혼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괴롭혔는지 몰라. 오빠랑 형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다 그러겠죠. 근데 그런 삶을 살던 제가 대학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구원받고 나서 동생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동생이 처음에 그랬대요. 오빠 이상하다고. 오빠 무서워. 왜 그래? 나한테 그러지 마. 동생이 펑펑 웁니다. 자, 문 닫아놓고 부모님 못 오게 하고, 자, 수진아 이리 와봐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복음 받았는지, 내 죄가 얼만큼 용서됐는지,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면 안 된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동생이 아무 말 안 해요. 근데 닭똥 같은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때 나이가 동생이 25살. 지금 25살 누구죠? 다 25살 밑으로네. 형제님들 없네. 25살인 여자 아가씨가 오빠 보고 무섭대요. 이상하다고. 그런데 그전에는 제가 날마다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아버지 양주 그 자네 그 창고가 있거든요. 딱 안방에 뭐죠? 이거 장롱 있죠? 장롱 이쪽에는 이불이 있고 이쪽에는 옷이 있는데, 이쪽에 보면 밑에 양주가 딱 있어요. 종류별로 해서 난 집에 갈 때마다 이거 한 통씩 들고 왔거든요. 예를 잘 알죠? 잘 알죠? 안 넘어오네. 그러던 오빠인데, 오빠가 갑자기 변해서 술도 안 먹지, 구원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동생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동생이 오빠의 삶을 보니까 이거 삶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왜냐면 제가 결혼을 할 때 돈을 가지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했는데 삶이 행복해요.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보여요. 오빠하고 언니의 삶이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안정되어 보이고 기쁨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 생각을 해봤대요. 그 언니와 오빠는 뭐가 있을까?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긴 한데 좀 다르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저희 직장에서 제가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뇌출혈이 와가지고 혼자 쓰러졌던 청년. 그래서 그 청년이 혼자 이제 한쪽 왼손을 아예 못 쓰니까 목욕을 해야 되면 혼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점심시간 끝나고 업무 딱 시작될 때 그때 제가 올라가서 목욕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박 실장님 또 그런다. 또 그러고 옛날 우리 복귀 제가 계속 목욕시키고 많은 일들을 봐줬었잖아요. 교회 데리고 오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야구 보러 가는 자리에 함께 동역해주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복귀처럼 또 실장님 코 끼지 말고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사랑을 베풀고 있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좋게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직원 한 명이 상담실 여직원인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실장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이렇게 왜 그렇게 피곤하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면 나에게는 무엇을 할 기회가 생깁니까?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들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난 뒤에야 그런 질문들이 한 번씩 들어와요. 다짜고짜 앉혀놓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어요. 시간 되십니까?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이 가장 차고 넘쳤을 때, 그때서야 이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전에 그 민복기라는 친구 보면, 이제 우리 청년들은 옆에서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요, 참 마음이 참 힘들어요. 사랑을 계속 베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한 대 칵 쥐어펴고 싶어요. 더 이상 사랑을 베풀고 싶지 않아. 그런데 이 영혼을 생각하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요, 어떠냐면 그냥 힘들게 지나거나 혼자 리크 밀고 가는 할머니를 보더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 그것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먼저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떤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오늘 요즘 무슨 일 있어? 좀 안 좋아 보여?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아, 나한테 신경 좀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때가 되면 알아서 좋아질 건데 왜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귀찮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악을 행하거나 그러면 내가 그대로 내가 갚아줘야지, 복수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최근에 우리 박대진 형제님 그런 일을 한번 당하셨죠? 여기 어린이집 옆에다가 주차해놨는데 차가 이게 앞문짝부터 앞문짝, 뒷문짝, 뒤 휀다까지 해서 싹 긁고 가버렸어요. 뺑소니로 긁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대진 형제님 잠깐 간증했었죠? 간증하실 때 들어보니까 금요일날 이제 저희 성경 공부 반에서 간증을 하셨는데, 예전 같으면 이렇게 제가 말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똑같이 대로받고 말로 갚아주는 것처럼 경찰한테 전화해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합당한 벌을 주라고 막 이야기하고 싶고 그랬지만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쾌할 법도 한데 불쾌하지도 않고 편안했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처벌에 대해서도 전혀 마음이 생각이 안 들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좀 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주님 사랑이 차 있으면 온유해지고 관대해지고 사람들에게 관용과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더 잘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차 있지 않으면 절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가 어떨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좀 분명해지게 돼요. 물론 상태가 좀 사랑이 가득 채워지지 않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더라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우리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사랑이 차 있을 때, 주님의 사랑이 차 있을 때 그런 부분이 더 잘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나는 그들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보겠지만 내 직장 가운데서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경락형제님이 예수님 믿는 거 직장에서 다 알아요? 그러면 형제님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겠죠?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달라져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성조형제님, 직장의 성조형제님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다 알죠? 성경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창민 형제 학교에서 창민 형제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거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그래요? 교수님은 아세요? 학생들은 몰라요? 밥 먹을 때 혹시 기도하고 먹지 않아요? 그래도 혼자 먹더라도. 기숙사에서 혼자 먹어요? 제 직장에서 직원들이랑 점심 때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우리가 밥 놔두고 딱 손 모으고 차분하게 기도하고 먹잖아요. 밥 왔으니까 이렇게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차분하게 식사에 대한 이 귀한 음식을 주신 주님에 대해서 감사를 충분히 드리고 밥을 먹는데, 우리 옆에 남직원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장님, 저기 새로 오병동 수간호반 선생님 오셨는데 저 오병동 수간호반 선생님도 실장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하시네요.
사람들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 내 밑에 직원들도 교회 다니고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밥 먹을 때 기도도 안 해. 그리고 마음껏 술을 마셔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는 말하고 다녀요.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대학생활 할 때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죠? CCC? 열심히 사형리 전한다고 막 다녀요. 성적을 보면 1점대예요. 방어율이 아니라 성적. 성적이 1점대예요. 원고, 투고, 쓰리고 직전이에요. 이렇게 쓰리고 직전 간다 이렇게. 그러면서 사형리 전한다고 다니니까 그때 김정원 원장님이 얘들아 참 고생한다. 공부를 먼저 해라. 이렇게. 예수 다른 사람들이 네 성적 보고 뭐라고 하겠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저렇게 학사경고 맞고 방어율 1점대로 이렇게 다니겠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생의 공부는 뭐라 그랬죠? 성적 잘 나오고 있죠? 눈을 감아버리네. 나를 보기 싫은 것 같아요. 우리 유현이 저렇게 밝게 오는 거 처음 봤어. 시은 이번에 기말고사 보고 좀 면담 좀 하게요.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대학생 때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한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해서 성적이 저런다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네. 이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학교에 보낸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파송된 거예요, 대학교에. 우리 직장인들은 예수님 믿는데 일도 잘하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편안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는 힘든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대학생 때 주님 섬기고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날 준비하고 잠 못 자면서 하루 종일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남는 시간 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남들보다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적을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집회를 패하고 모이기를 패하고 이게 아니고 첫 번째 우선순위가 주님 먼저 그 다음 주님 앞에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다른 쪽으로 갔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바쁘고 주님으로 인해서 바빠야 됩니다. 그러면 대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전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성적이 좋아야지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주영형제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는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셨어요. 12절 볼까요?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주영대님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였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여 살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져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삶의 모습이 어떤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직접 드러내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뭐라고 하죠? 그 찬양도 있잖아요. 꼬마 예수? 아이들한테 꼬마 예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보여주고 또 예수님의 희생적인 섬김을 보여주어야 돼요. 한두 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감동을 하지 않습니다. 감동을 해야지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을 상황이 생겼을 때 양보를 해야 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용서를 해줘야 돼요. 도저히 베풀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베풀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웬만한 것은 다 그렇게 양보하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님 한 장 넘기셔서요. 3장 14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강한솔 형제님 크게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네,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사랑을 베풀고 내 물질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옛날 어떤 형제님은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옷을 새 옷을 딱 샀어요. 그런데 길가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너무 추울 것 같아서 그 옷도 벗어주고 오고 그만큼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때 또 그걸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시간적으로 손해나죠. 물질적으로 손해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없어지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않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를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고 베풀어 주기를 많이 망설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한 삶을 먼저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집니다. 또 거기에다가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아? 나는 너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물어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특히 관공서에 있는 화성전쟁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계질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회식 자리나 어떤 불법을 때로는 윗사람이 지시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불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불법을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엄청난 갈등과 고민에 쌓일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았을 때 너 왜 그래?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지? 하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데 왜 당신만 너만 그래? 하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생길 겁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와요. 왜냐하면 그들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사는지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니까 물어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상식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준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우리 물어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항상 준비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걸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예배당 건축 때문에 옆에 이제 고혜주씨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우리가 문제가 생겨 있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하고 만날 기회가 생기고 물론 계약서 쓸 때는 만날 겁니다. 그때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 아무리 악하게 행하고 자기 욕심에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교회에 대적했지만 그가 왜 그렇게 대적을 합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그를 대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회 정의 구현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진리를 가르치고 이게 교회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잘 관계를 만들어서 나중에 계약서 사인할 때라도 얼굴을 보게 되면 짧게라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달라고. 또 내가 못 전하면 이원전재님께서라도 복음을 전하셨으면 좋겠다.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도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적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분명히 물어올 겁니다. 물어왔을 때 우리는 대답을 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온전하게 보여주시고 그랬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거든 예수님의 진리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삶으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옛날에 어떤 미국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제가 그곳에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들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직장 상사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담대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받고 나니까. 그랬더니 그 직장 상사가 그랬대요. 참 좋은 소식이라고.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왜 그 사실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냐고, 왜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냐고, 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내가 지금까지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은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복음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상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나를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당신은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를 나한테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예수님 없이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나도 그렇게 당신처럼 살 수 있겠구나, 나도 예수님 없이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상사가 어떤 잘못을 한 건가요? 예수님 믿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최근에 우리 주영 형제님이 친구 데리고 왔죠? 친구가 그냥 한번 와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의 발걸음을 한번 옮겼어요. 주영님 다음에는 주일날 특별히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좀 데리고 나오면 참 좋고요. 할 수 있으면 형제가 직접 복음을 전해도 되고, 내가 복음을 못 전하겠다 하면 복음을 전하시는 분을 연결시켜줘도 돼요. 그것 자체가 복음을 함께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경락인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 얼굴, 이것뿐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할 이 입도 같이 세상에 들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입도 주님께서 함께 주셨잖아요. 말을 할 수 있는 호흡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아니하면요,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제가 고해주 이사장을, 그 어린이집 이사장을 보면서 이 말씀이 무척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사람의 복음을 과연 들을 기회가 있었을까? 한 번이라도 들어봤을까? 그러지 않고서야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건물을 못 짓게, 봐봐요. 어떻게 하냐면 교회 건물이 짓기 전부터 이 사람이 마음에 앙심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칠 때도 도와줬어요. 불법 이게 레미콘이 못 들어오게 이제 주차가 돼 있으니까, 전화해도 안 받으니까 막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전화도 막 해주면서 차를 다 빼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차 한 대를 어떻게 뺐냐면, 원룸에 바로 건너편에 그 원룸 같은 데 사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비밀번호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키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고해지 사장이 막 전화해가지고 그래 도와줬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콘크리트 골조 완성되고 난 뒤에 이제 부시라고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히 그렇게 교회 건물이나 종교시설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악하게 못합니다. 혹여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벌 받을까봐.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꺼리낌이 없어요.
오냐 지어져 봐라. 나 기다렸다 지어지면 내가 부시도록 해버리겠다. 이런 악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주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그러지 않는가 생각이 되면서 참 꼭 전해줘야겠다.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으신 주님을 부르겠습니까? 자기가 이거 듣지도 못했어요.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기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불쾌하게 생각하더라도 어찌됐든 이번에 참 계약할 시점이나 그쯤에서나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아까 베드로전서 3장에 봤던 것처럼 우리를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 청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구원시키는 거 아닙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선생님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니느웨에서 정말 울면서 당신네들이 예수님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겠습니다. 제발 회개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안 가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마지못해서 하나님한테 끌려서 갔단 말이에요. 물고기 입술 통해서. 물고기가 데리고 가서 죽음도 경험케 하시고. 요나가 마지못해서 전했단 말이에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입술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전해주지 않으면 그 능력이 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우리는 전하는 자예요. 우리는 구원시키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주위의 많은 가족들과 믿지 않는 가족들과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요, 내가 평상시 하는 것 그대로 하면 잘 감동을 안 받을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더 다른 태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내가 밥을 사주고 내 거를 손해보고 내 시간을 손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도 내려놓고, 이것 자체가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이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 입술을 열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하고 관계 끊지 않습니다. 관계 끊을 것 같죠? 멀어질 것 같죠? 그리고 직장 상사라고 한다면, 내 직장 동료라고 한다면 나에게 손가락질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직장 생활 할 때도 절대 저한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이요, 염려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내가 한 번만 염려를 해야겠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정해가지고 난 목요일만 염려해야지 하고 염려 박스를 딱 만들어 놓고, 월요일날 나 염려가 돼. 그럼 염려가 되는 걸 적어가지고 염려 박스에다 집어넣어놓고 그냥 모아놓는 거죠.
화요일에 또 염려가 돼. 걱정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은 염려해서 염려 박스에 또 그 염려한 거를 그래, 참아서 목요일을 염려하자 하고 딱 집어넣어요. 그래서 금, 토, 일, 월, 화, 수 6일 동안 염려한 것을 딱 집어넣어놓고 목요일 날 딱 그걸 다 꺼내서 이제 염려하려고 꺼내서 다 읽어보면 대부분이 다 염려할 거리가 아닌 다 해결되어 버린 그런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대했을 때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지 몰라.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염려가 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내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러지 마시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염려할 것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거듭나면 누구에게 영광입니까? 주님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뺏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예수님의 영광을 빼앗지 않는, 오히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 청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와 참미 다 있죠. 우리 은효자매님 489장 한 번만 던져 주시겠어요? 가사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찬양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이 찬양을 불렀는지 알겠어요?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산 이후에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바로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 삶의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산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느냐? 궁금하지 않느냐? 담대하게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말씀 한 시간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한 명을 좀 정해 놓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나시는 분, 마음속에 좀 생각할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돌아오는 주에 내 복음을 한번 전할 사람이 누구 있지? 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주님 보여주시고 그분에게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나 복음을 전해야겠다. 구원은 내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전하는 자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놓으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그날 구원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돌아온 이번 주에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회다가 잠깐 기억 관계에서 10분 쉬었다가 그만두려고 오후만 쉽시다. 아나 실제 지금 세 번째 자리가 말이 돼? 어? 첫 번째 정말 드시고 왔구만. 그렇게 안 들렸어? 형이 그래. 오빠가 좋지. 얘랑 와랑 걸자. 뭐라고? 네이버로 어떻게 들어가지? 인터넷으로 못 들어가는데. 야,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른들 거 써야지. 해봤겠으니까. 야, 그 사인업 이거 아파트야? 왜 아빠? 아빠도 모를 거야. 나와.
나도 오염시키지 마라 이것들아. 우리 돈은 내일은 이내 올 때까지 뭐 하려고? 다섯 시에 만나겠어. 아직까지 나. 다른 두 분째 고살 때가 제발. 나 이거 아니야 이게 깔을 아까 봤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아들은 자매를 좀 닮았어. 오, 야야야야야. 오늘 마술이요? 볼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5개 중에 아빠한테 안겨야 돼. 효원이 보러 갔다. 효원이 보러 갔다.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얘는 아빠 피아노 치니까 1년에 한 번 있어? 1년에 한 번? 아이디 너무 배우신데 내가 새롭게 했니? 쿨이 10개도 생겼습니다. 아, 둘이 다 지금 잘생기다 보니까 다른 데로 가야겠다. 이게 다 잘해. 지금
그 감각이 약간 청년들의 딱 감각. 그거야. 이 기억력은 이게 무슨 소리가 아픈데 딱 생각하면 너 너무 영하게 만들었어. 약간 내가 그게 긴장해. 너 너무 영하게 만들었어. 이거는 기분 대상이야. 기분 대상이야. 후면에 선발을 이렇게 바로 얹으려고 게 아니라 하는데 격제 적성에 딱 들어가 있는 한 아 오빠 생각 우리 전에. 기억 그거 아니야? 이걸 기억 가면 안 돼? 전략적으로 그걸 하니까. 여기 거기 결혼했어. 오빠가 어디 하면 안 되겠지. 사람만 있으면 할 거라서. 사랑만 있어. 사랑만. 사랑이 없어. 사람 놓고 사람 놓자. 내가 편하게 불러주고 다른 사람. 사진을 줘. 우리가 사진을 다시. 아니 사람 실물로 봐야지. 완전 포샵 막 이러면서 어떡해요? 아니 발표야. 비좀 모입시다. 발표해? 우리는 발표했죠. 좋은 시간이었어. 무슨 발 나와? 핸드폰에 시간. 많이 앉아주세요. 핸드폰에 시간. 많이 앉아주세요. 이렇게 끼고 가시면 게임을 못하는 사람 자리가 없어. 잘하는 게임. 아니 난 잘하는 게임. 진짜 못해. 난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 여기 너무 많이 먹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대륙에 딱 맨 처음에 올라가서 배에서 내렸을 때 배에서 딱 내렸을 때 우와 아 이거 얼마나 고전인데. 너 어디야?
휴지 갖다 줄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도 돼. 발표해야지, 발표. 기원 구두자 누구예요? 청년 누구 있는데? 나랑 전화 같이. 이름은 동상 어디 거리? 만족이 나가. 저 기온 주세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정락이 형, 우리 먼저 발표하고 들어오는 거 아니야? 내가 안 만들었어. 아 그래? 예림아, 시윤이야? 시윤이가 만들었어? 아니요? 예린 자매가 만들었어. 예림아 나가. 그러면 기업 구도자부터 설명해야지. 할게요.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애들 혹시 가져왔어? 가져왔어? 저번에 그거 야 발표하는 거잖아. 저 일육학번 장예림이라고 합니다. 네. 16학번이라고? 와. 일육학번입니다. 동상학번인데.